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행복 안 하셨나 보다. 왜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삶 속에 누린다면 이 세상의 삶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이상세계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삶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사실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성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띄워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국 성경 66권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완성, 성경 66권이 복음이라 그랬죠. 이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할 때에 중요한 그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다 주었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잃어버린 그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혹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고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중에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 어떤 환경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뭘 좀 잘 되었어도, 성공했어도, 자네들이 잘 되었어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걸 배경 삼고 무슨 힘을 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삶이 조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보여주기로 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국가가 어떤 것인가를,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축복인 것을 보여주기를,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정복하기도 전에 가나안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또 세상 우상 숭배,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혼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사사기를 공부하고 사무엘상을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도 있었어요.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즉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성대를 잠시 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또 금세 또 사무엘 이후에 사울왕이 정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돈 속에 또 빠져들어갑니다. 우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 그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정말 찬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또다시 우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개인이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전부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세워져 가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을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도 다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을 모르는 만큼은 전부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고향, 그들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해서 포로 시대에도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진짜 고향은, 정말 본향은 이 땅이 아니구나, 가나안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에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잠시 외국에 갔다가 아무리 외국이 좋아도 우리 나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더 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서기를 원했다고요.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죽어도 부활되어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 대신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유혹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완성해 가는 거죠. 개인도 나라도요. 계속 사람들은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이도록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 대통령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국에 가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그래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외국 나가가지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고 합시다.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개인도 예, 욕을 먹지만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빨리빨리 그것밖에 몰라. 뭐 이런다니까. 한국 사람들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불치병자들이 치유받습니다. 삶에 묶인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그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지요 지금?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근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인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신랑 되신 것은 그 주님의 통치받는 삶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달리 할 수가 없어서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직도 사탄은 존재하고 아직도 우리가 참 이 복음이 안 되신 만큼은 육신의 삶에 매여 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실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통치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들은 보이죠. 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선택받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굉장히 성공한 자리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한 자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주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직도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삶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셨어요. 그 성천하신 주님은 무슨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됩니다. 예, 다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 다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의 아내 그 잘생긴 그 여자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천국 가면, 일단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겠다, 내가. 얼마나 예뻤으면, 60대, 아니, 90대가 다 됐는데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말이지, 탐을 냈을까? 얼마나 잘생겼을까? 아니, 근데 그것도 아마 그때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아이고, 저기 미인이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다 만나게 됩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놀라잖아요. 우와, 너도 왔구나. 이야, 명성이 왔구나, 춘자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누군지 몰라요. 명성이 춘자 누군지 이러면서 이제 다 만나게 된다고요.
아이고, 아무개 못 왔네. 어쩌면 좋아. 이렇게 되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주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꼭 공백할 것 같으네. 그런데 이거 제가 지금 상세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신령한 몸으로, 잠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을 보여준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변화산상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아주 하얀, 너무 휘어서 광채가 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봤다니까요.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 못 알아봤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 심지어잖아요. 얼굴 가루를 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신령한 존재로.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4절 말씀.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간 날 동안 고생 많이 했죠. 못된 남편 때문에, 못된 아내 때문에,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자식들 속삭이는 때문에 얼마나 슬펐어요. 그거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와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러나 몰래 슬피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편안한 가운데 살지만도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살아가는 삶이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고들이 터지고 삶의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 다시는 사탄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그 나라, 행복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이미 주님의 통치 속에 있다니까 우리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좀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고요. 좀 삶이 잘 된 사람도 있고 좀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죽어서 만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우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길 원하고요. 지난 주일 메시지고 이번 주간 내내 새벽마다 새벽 시간에다 했던 말씀을 약간 복습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통치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그러는데 이건 또 과연 뭔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라고 한 줄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40일 동안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줄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아멘.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 아직도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되신 만큼은,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내 육신의 삶에 매여 살잖아요. 그 육신에 매여 사는 삶은 성경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그 묶임에서 해방이 되도록.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부분을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아, 내가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 살고 있구나.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속 따라서 살았구나.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육신의 삶에 매여 살고 있구나. 아직도 사망 가운데서 혼돈 속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수 믿고 나왔느니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자녀의 종로로 타며 아직도 사망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지금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구원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 일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도망가는 성도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또 물고기 잡으러 간 현장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거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기 하나님 일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이미 살펴봤어요. 도망가 흩어져 있는 성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을 통해서 당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걸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성경 66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걸 믿게 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지, 우리 인류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이미도 전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몸을까지 부활하신 완전한 육체적 부활인 것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도 부활하신 후에도 당신이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신 사역이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다고요. 당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서를 제가 많이 읽는 편인데요. 요한복음의 6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은혜를 받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종종 하잖아요. 우리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깔아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신 자인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신 자가 누구예요?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데요. 그래요, 믿어요. 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신랑인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분은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는 길이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영생 얻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다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미 임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삶에 맡겼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고로 되어 있고 그야말로 실제가 되지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에 나타난 삶 속에 얼마나 잘 어우러져지는지. 금세 좋았다 금세 무너지고, 너가 조금 칭찬해주면 좋고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막 상처당하고. 사실 전혀 상관없이 주님 신랑 그분 바라보고 믿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만이 사는 길, 저 불신자도 사는 길이고 우리 성도도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징조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난다. 막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전부 강팍해지고 사랑이 썩어져 가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혼란케 만들고.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야,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너무너무 지금 세상이 타락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혼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지금 그냥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체념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여기가 참 메시지다, 여기가 많이 사는 길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간 사람이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메시지가 틀리다나? 뭐이 그렇게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좀 잘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조금, 영적으로, 좀 깊이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도 필요하고 마가복음도 필요하고 누가복음도 필요하고 요한복음도 필요하고 사도행전도 필요하고요. 아멘.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심을 따라서 그 일부러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일부러 흉내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무슨 한 번 두 번 설교를 할 수 있지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먼저 알고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라니까. 그 자체가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죠. 나가 깨달은 복음이 이거다. 우리 교회만이 참 교회다. 우리 단체만이 이거다. 유일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거든요. 그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누렸던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잡히면 그걸 향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그 세계를 보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그는 보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항상 잘하고 못하고 말씀을 깨달았니 못 깨달았느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속에 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시면서 믿음이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전 말씀이 안 들려도 낭망하지 마시고 조금 들려진 사람들은요 그 기준 삼지 마시고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실상으로 잘 이루어져 가도록 은혜를 잘 지속하면 되거든요. 저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편지성을 봤어요. 뭐 이시온, 이가온, 신예찬, 뭐 하여튼 신예성, 신예주, 하여튼간에 거기 미양이도 있고 다 있더라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이 이제 편지를 스승의 날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3번 읽었어요. 딱 써가지고 거기다 뭐 그림도 그려놓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다 한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뭐라 하죠? 목사님 사랑한대요. 가슴이 뛰더라니까. 걔들이 가르쳐줘서 그랬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사랑한대. 목사님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대.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씀을 아이들이 좋은 말씀 전해서 고맙대.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예수는 뭐라는지 아세요? 늘 장난을 쳐서 어떡하죠? 이러면서 그러나 미워할 거 아니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 좋은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장난치면서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찬님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멋있어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멋있는 사람이 제가 이야 나 아이들 글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얘들이 만들어 썼는지 자기들 스스로 썼는지. 근데 내가 보니까 애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의 느낌을 그대로 쓴 것 같아. 툭툭 받침도 틀렸는데도 다 내가 그 마음을 알았지. 아이고 이쁜 것들 귀한 것들. 내가 편지를 3번 읽으면서 주여 연놈들 하여튼 간에 믿음으로 잘 자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 안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했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기도 안 하고 그들을 예수 기도 했다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세 많은 높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생각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힘능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던듯 안 듯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죄종들,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살아가는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인의 삶이에요, 정인의 삶.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인물도요, 어떤 가정도 어떤 나라도 똑같거든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총리도 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왕비도 되고, 아니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드러냈거든요. 왕 됐다고 폼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실망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오게 돼.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러나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본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으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 있죠. 축복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간수장과 온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이 땅에 여러분 삶이 소중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에 매이지 말고 그 주어진 삶을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직장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 삶에 매이지 말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 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인의 삶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강고 하는데도 이렇게 시리즈를 하는데도 오후 시간에 가면 안 되겠죠. 은혜를 지속해서 받읍시다.